오늘 받고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 모세는 즉답을 피하고 있죠. 대신 가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모세의 반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곧잘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좋아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와 내 바로 주변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주저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잘 알고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알며 그들과 얽혀 설켜 있는 관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는 것이죠. 무에서 유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은 변화시키실 수 없다라는, 결국은 내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또 잘 알다시피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마침내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보다 누가 먼저 믿도록 2가지 이적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모세가 먼저 믿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있는 사람, 믿어야 되는 첫 번째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던 것이고 우리 자신이 바로 모세이며 바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1가지 마지막 이적과 증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여주셨던 첫 2 이적은 모두 모세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시면 모세 손에 지팡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를 지목하시죠.
3절에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는 모세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모세가 피하는 다른 것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4절에 그것에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하였습니다. 뱀은 머리부터 잡아야 안전하죠. 꼬리를 잡으면은 머리를 돌려서 공격해서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은 모세의 권세에 복종하고 다시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것인데 아니었다가 다시 모세의 것으로 변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적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반복됩니다. 이제는 지팡이보다 더 모세에게 가까운 것, 바로 지팡이를 잡고 있던 그 손에 대한 것이죠. 원래 자기 손이었는데 품에 넣었다 꺼내 보니까 다른 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손이 아닌 것처럼 변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자기 손으로 변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모세에게 가까운 것이라는 거죠. 손에 들린 도구였다가 이제 그 도구를 잡았던 자기의 몸의 일부였던 것이에요. 이 반복된 패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지팡이에서 몸을 통해 점점 모세의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변화시키실 수 있는, 믿지 않는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지금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지팡이에서 손으로, 그 다음 어디로 향할까요? 그의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점점 더 향할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적의 끝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5절, 8절, 첫 번째 이적이 끝나고 5절의 그 의미, 두 번째 이적이 끝나고 8절에서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의미는 5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5절,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현재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모세와 함께 계신다. 그 증거는 모세의 것이었던 것이 더 이상 모세의 것이 아니다. 지팡이도 변하고 손도 변하고 무엇보다 무엇이 변한다? 우리의 마음이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8절에 보면 이것을 더 강조하시는데요. 첫 번째 표징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표징은 믿으리라. 무슨 말씀인가? 점점 더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는 강한 표징을 계속해서 주실 것인데, 9절에 보면은 이 두 이적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이적도 주리라. 그러면 세 번째 이적에는 반드시 그들이 믿으리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모세가 믿고 이스라엘 백성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때까지, 눈앞에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마음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이적을 보여주시며 증거를 보여주시며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나일강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는 바로와 관련된 것,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바로마저 변할 것이다. 그 나일강마저 피로 변하게 할 하나님의 역사, 바로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변화시키시나요? 이 일을 위해서. 바로부터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10가지 재앙 나오는 뒤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재앙으로 바로를 꺾지 않으세요. 순서를 보시면 오늘 모세를 먼저 변화시키죠.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모세가 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해요.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줘요. 그 다음 누가 변화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가 됩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누구였느냐? 모세 자신이고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모세가 변하고 백성이 변하고 바로가 변할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며 세상이 변할 때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랑한 세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로와 같은 세상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첫 번째 세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마음에 보내실 애굽의 바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은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또 멀리 있는 세상, 선교지의 세상은 변화되리라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오히려 더 믿지 못하는 바로와 같은 완강한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나로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